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 계속 축복을 선포하도록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이번 20년도에는 정말 한번 대박 터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도 참 저는 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그래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힘이 드는가 봐요. 아침에도 몸살 기운이 좀 있고 막 그런 힘든데 우리 김혁중 장로님이 당회장시라고 오더니 아주 참 힘을 주는 말씀을 줘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야, 이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 5분만 간증해라. 네,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나누는 것을 해야 되겠어. 자꾸 나눠야지 점점 영적 분위기가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한 5분 정도 한번 나와서 우리 좀 나눕시다.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 간직이랄 건 없어요. 제가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회사를 옮겼어요. 지금 제가 벌써 현장 일을 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 현장에서는 통상 규례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말 안 하면 넘어가고, 말 잘하면 욕 먹고, 행동 잘하면 지가 저 대신에 업체 사장이 칭찬받고, 그런 게 있어요. 통상 규례.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여태까지 생활해 왔고 거의 3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시는 게 회사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역사하고 상처를 받게 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받고서 모르게 띠끼고 또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긴데, 근데 작년 한 10월 달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업체들 만나면은 거의 장로님들을 만나요. 장로님들 만나고 또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 봤는데, 이번에도 소명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회사를 들어갔고, 주와 함께하는 건설을 그렇게 갖고 주함이라는 회사 2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들이 전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수석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세요. 다른 사람 같으면 현장에서 지금 작년만 해도 8개를 현장을 했는데, 한 3개는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못한 거 제가 이제 타치 받아갖고 넘어갔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4개는 제가 이제 돈이 안 되는 것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연락이 와서, 김 이사님 돈이 남은 게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출력 관리해서 남은 금액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3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 통상 규례. 남으면 서류 조작해서 지가 다 챙겨가고 돈 안 남았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원 무슨 교회 장로님이신데 돈을 찾아가래요. 그래서 뭐 돈을 찾아가냐, 내가 월급으로 다 찾고 경비로 찾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한 3명을 등본을 해서 민증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많이 남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이나 4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3배 정도의 더 많은 금액을
통장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장로님 확실히 틀리구나. 서로 믿고 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음미에 대한 건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근데 핑크퐁이라는 뮤지컬 단체가 있어요. 뮤지컬 단체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은미가 또 고백한 게 있고, 선교하고 싶고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안방에 딱 들어오더만 그래서 자기 사우디 가서 스텝으로 핑크퐁이라는 회사에서 사우디 가서 한 3주 정도 있게 되었다. 금액은 좀 꽤 된다. 페이가 좀 꽤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한 9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만 기도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걸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엘리야가 갈멜산서 그 모든 바알 선지들 다 기손신에게 죽이고 무릎 꿇고 비가 오길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저 산 꼭대기 가서 그 지중해를 바라봐라 하면서 7번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고 할 때에 그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 마냥 오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대한 안테나를 열어놓고 안테나 있죠? 안테나를 하나님께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것을 꼭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인도받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일날 오늘 3번째까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대를 걸면서 또 하나님의 법으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나가 코드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코드가 안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 코드만 맞추면은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교재 다 나눠줬어요? 저 프린트해 놓은 거 뒤에 있는데
다 나눠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조,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 세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는 뭐요? 그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에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와 생활이 일치가 되는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가운데에 훈련시키면서 출애굽기에서 만든 게 뭐냐? 성막을 만들었죠. 예?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란 말이야.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기록한 때가 주전 1497년 기록한 장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성막을 완성한 것은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을 건축한 1월 1일부터 계속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 떠나기까지 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 절수는 858절이 있고 성경책에 레위기는 약자로 내자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거룩하게 생활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레위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데 오늘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치료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피와 중보가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고 이것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요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였어. 그러니까 레위기는 재미가 하나 여러분들은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재미없고 안 읽은 책이 레위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뭔 피를 뭐 어떻게 뿌려라 저러봐 하여튼 재미 제일 없는 것이 레위기인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 뭐냐 하면은 한번 그렇게 보면 돼요. 레위라고 하는 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어머니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서 하여튼 이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는 복을 줬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렇게 자식을 줄 때마다 아주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아둥바둥 사는데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에
얘 이름은 레위다 하고 줬어. 그 레위의 뜻이 뭐냐? 내가 이제 이 남편에게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까 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줘서 마음으로 나를 이제 만나 주겠지. 그만큼 이 레아라고 하는 아내가 불쌍한 여자야.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해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마음이 연합해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연합이라는 뜻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정말로 참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4장에 와서는 야곱이 형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형 에서를 만날 때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우리 형이 날 원수를 갚으러 오는가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예물도 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자식들 아내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게 뭐냐? 기도한 거거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서 형 에서를 딱 만나는데 형 에서가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받아 끌어안고 울면서 그 동생을 맞아주고 회복해 주니까 이 야곱이 할렐루야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풀어지니까 긴장이 풀렸어. 긴장이 풀리니까 저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고 우리간을 짓고 천막을 치고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에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잠을 자고 가다 꿈에 하나님 만나고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잖아. 내가 이곳에 아버지께 집으로 돌아올 때 편안하게 오게 되면 이곳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를 바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서는 이제 문제가 풀어지니까 서원을 잃어버리고 세겜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걷다가 거주지를 정했을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뭐냐?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 시장에 구경 갔다가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야. 하몰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저 여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아가씨하고 내가 꼭 결혼시켜 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든지 다 해주라도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난 당신 딸 우리 며느리로 주시오 할 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아들 들어온 다음에 의논하겠습니다 할 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오았을 때 얘기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은 가족들이라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교통할 수 있지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는 우리 동생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 추장으로서 자기 족속들에게 우리 남자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저 족속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어울려 살자 하고 명령을 내려서 이 하몰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 3일째 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세겜 족속을 다 남자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지고 탈출을 했을 때에 이 비겁한 행위로 인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구머니 큰일 났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원 지켜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지시를 내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하고 우상 섬기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줘 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건들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가슴에 하여튼 뭐가 맺힌 거야. 뭘 보냐? 아, 이 두 아들놈들은 잔인하다. 이 잔인한 이놈들이 잔인해서 저희들이 성질 만나면 나머지 10형제들 다 죽일 놈이다 하고 본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성격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성격 때문에 인생을 파탄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겐 저주를 해.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해. 저주를 한데 뭐냐? 레위는 형제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는 거야. 왜 흩어져야 되냐? 저희끼리 똘똘 뭉쳐 살면 뭐가 화가 나면 그 집단이 전체가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 다 죽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 흩어져야지 내 자식들이 유지되겠다고 해서 저주를 내려서 흩어지게 만들어. 형제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는 못 속인다고 이 레위 지파의 그 혈기가 사람 죽이는 혈기요. 모세가 어디 지파 사람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지. 40세가 돼가지고 공사 현장에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좌우로 들고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애굽 사람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사람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영적 기도, 영적인 진단 다 해줄 때 어느 청년을 보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착한 청년인데 살인의 영이 있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사람 죽이고 감옥 갔다 온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인한 그 살인의 영이 아들에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들의 그 저주의 영이, 범죄의 영이, 혈기의 영이, 모든 음란의 영,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레위 지파가, 할아버지 레위가 사람을 죽인 그 잔인함이 모세에게도 있으니까 모세가 사람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사탄의 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해야 돼.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고, 항상 내 속에는 죄의 쓴뿌리가 있고 사탄이 숨어놓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40세에 도망을 가가지고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될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에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였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부패됐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 깨뜨려버리고 뭐래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다 나온 거야. 칼을 차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편에서 부패한 자를 죽이라니까 어땠냐? 거기 분명해서 자기 형제를, 자기 자식을, 자기 이웃을 죽였다. 3,200명을 죽인 거야.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나와라서 했으면 형제 죽일 수 있어서 없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살인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설자나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친구, 자기 형제를 어떻게 죽여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에게 뭐냐?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라. 그 복이 뭐냐? 레위 지파에게 준 건데, 레위기라는 말이 뭐냐?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이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뭐냐? 레위기는 한마디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는데, 성막을 지키는 직분이 뭡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일 칼과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사람 죽이지 말고 뭐 죽여라? 양 죽여라, 소 죽여라, 비둘기 잡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요, 착한 사람들은 닭 잡을 줄도 몰라. 옛날에 닭 키워가지고 닭고기 먹고 싶어도 남자들이 닭도 못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 여자들이. 여자들은 닭 잘 잡아. 근데 남자들은 순에 터져가지고, 어이구, 먹기는 잘 먹는데 닭도 못 죽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성격은 살육하는 성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방향만 바꿨어. 사람 죽이지 말고 뭘 죽여라? 소 죽여라, 양 죽여라, 비둘기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저주 받았는데 야곱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딱 바꿔준 것을, 그 축복으로 바꿔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기록이 뭐냐? 레위기다, 그 말이야. 그럼 레위기는 한마디로 뭘 말하느냐? 성결의 법이다, 그 말이야. 성결의 법. 그래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레위기는 완전히 피에 대한 얘기만 해. 피.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는 천주 창조를 했는데, 인간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완전히 사탄 앞에 받아 저주를 받았어. 저주받은 인간들을 출애굽기에서는 6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시켜내는 것이 출애굽기. 거기서 구원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성막이 있으면 뭐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법이 뭐냐? 레위기다, 그 말이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거룩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레위기는 성결과 거룩에 대한 방법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은 다른 책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많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레위기 56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게 21회가 나오고, 거룩함이란 말이 90회 이상 나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이 27장 중에 2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서, 완전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방법을 여기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레위기는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항상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나 이웃에 대한 허물이나 육체적인 부정이나 결함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 거룩에 대한 얘기. 이건 뭐요?
우리 신앙생활로 오늘 우리는 구약의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삶입니다. 예?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삶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종교일 뿐이야. 그리고 지식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은 삶이다. 삶이 신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 신앙은 삶이다. 삶이 신앙이라면 그럼 내 삶이 어때야 되느냐? 간단해. 두 가지야. 두 가지. 뭐일까? 옳지. 우리 이동학생 최고. 박수 한번 쳐드려. 아주 우리 이동학생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야. 내 삶이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천국까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거, 방언하는 거, 무슨 신앙 체험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건 다 그냥 조각일 뿐이야. 실제는 뭐냐? 삶이 돼야 돼.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한 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고 세상적인 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와 정말 달라져야 돼. 다른 교회의 수준과는 달라야 되는 뭐냐?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축복이 받는다는 게 삶을 얘기한 거잖아요. 무슨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고 그 사랑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복 받는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레위기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막을 세워놓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레위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안 간대. 왜 천국 가는가?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만 드린다며요. 아이고 그 천국 나 안 갈래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그죠? 왜? 설교 조금 길으면은 지겨워 죽겠네. 빨리 안 끝나고 막 그러는 예배, 그 예배 천국에 가서 드리면 천국이요 지옥이요? 왜 지옥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천국 안 간다는 사람이 있듯이 이게 오늘 여기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뭐다? 제사라는 거야. 제사. 제사들인데 이게 무슨 복이냐? 양 가져갔다 드리고 소 갖다 드리고 돈 없으면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무슨 이게 축복이냐? 돈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느끼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제 나름대로 많이 기도를 해. 하여튼 항상 기도하는 게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안무사도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예배.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고 은혜의 영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장소 되고 예배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 히브리 말로 자바란 말인데 뭐냐? 뭘 잡아?
양 잡아. 외우기 쉽죠? 이 히브리 말로는 제사란 말이 잡아야. 그러면 뭐 잡아? 소 잡아, 양 잡아, 비둘기 잡아. 그게 잡아란 말이 제사란 말인데 이건 뭐냐? 한마디로 희생 제물을 죽인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잡아란 말이 똑같아. 우리 잡아, 양 잡아, 희생 제물 잡아 죽인다. 어?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인다. 그게 잡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이 뭐냐? 제사다 그 말. 제사.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우리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레기인데, 그러면은 두 번째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죄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짓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짓기가 쉬워요? 안 짓기가 쉬워요? 죄 짓기는 자동화야. 그죠? 자동화야. 저절로 죄는 지어져. 죄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예. 사람들은 나쁜 거다 그런데 실제 나에게는 뭐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없어져. 죄가 나쁜 거라면 아이고 죄야 도망가지 마 그래도 아이고 도망가. 그런데 남들이 죄를 짓는 거는 나쁜데 나는 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가 안 없어지는데, 여러분 죄를 딱 지면은 사람들이 그 죄는 뭐냐? 달콤하거든. 유익이 되거든. 나를 위해서 필요하거든. 그래서 죄를 지는데, 이 죄를 지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려니까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 드려야 되고 중간 중산층들은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 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드릴까 했더니, 가난한 사람 중에도 집비둘기를 사서 드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집비둘기를 드릴 것 같아. 왜 산비둘기인가? 집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은 필히 뭐가 필요하다?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제도를 주었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 성결케 되는 방법인데, 제사 제도를 주었는데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절이 가면서 타락했냐면은 한번 좀 찾아줘요.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이사야 66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어. 근데 소를 잡아 드려. 왜? 죄 졌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내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사함 받은 거 어떠냐? 또 죄를 져. 그리고 또 양 잡아 드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볼 땐 뭐냐?
죄는 지으면서 죄 없는 짐승만 자꾸 죽일 때에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살인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 계목 끊는 거와 다름이 없고 완전 종교 행위로 제사를 편하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만 자꾸 죽이는 죄만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요? 제사의 본질을 모르면은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인하여 나타난 잘못된 현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 두 가지요. 죄를 자꾸 지면서 짐승만 죽이고 한 앞에 나오지만 형식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닌 형식과 껍데기만 낳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담당했지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사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냇가에 가서 막 목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상태가 됐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보고 나를 건져내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죽었어. 그러면은 친구 아버지가 나 대신에 죽었어. 나를 건져놓고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렇다면은 평생 그 아버지 없는 친구,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나는 마음에 어때야 돼요?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아버지가 죽어서 내 친구 고생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와줘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거 싹 잊어먹고 친구가 고생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면은 이거 살려준 가치가 없잖아. 마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죽음에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가면서 나를 존귀하게 살아야 돼. 그죠?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마치 구약 시대와 같이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가치 있게 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뭐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망각하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여기서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건 구약의 복음서인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면서 이제 우리 레위기로 들어가서 레위기 속에 살아가는 삶을 진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구약의 복음으로 감사하며 정말 가치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